사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려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로 두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둘째로 두려움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언제 두려움이 찾아온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미리 대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이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로 이 두려움은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밤중에 어두컴컴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혹시라도 이 어두컴컴한 길에 누군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사람이 혹시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이 두려움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때때로 이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는 별개로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한 민족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두려움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한가운데 어떠한 한 가지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던 두려움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이란 바로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될 가나안 민족들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을 두려워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인 이 가나안 민족들이 자신들보다 숫자가 더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보다 이 가나안 민족의 군사력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 그들보다 열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는 거의 대부분 다 군대에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요. 이 전쟁을 할 때 이 군대의 숫자는 무엇과 직결이 됩니까? 이 전쟁의 이 승패와 직결이 됩니다. 이 군대의 숫자가 많은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반대로 군대의 숫자가 적은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이 가나안 민족의 숫자보다 더 적었다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했을 때 이 가나안 민족은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 정탐꾼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이 가나안 민족과 자신들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 가나안 민족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죠. 마치 메뚜기와 같이 자신들의 처지가 이 가나안 민족들과 비교했을 때 하찮다라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가나안 민족을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마주하면서 이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야 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아마도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민족들보다 숫자가 더 작고 자신들이 가나안 민족들보다 더 약하다는 이 현실의 문제가 그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나안 민족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나안 민족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문제가 가나안 민족일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다르지만 각자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가나안 민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두려움은 꽤나 그럴듯한 그러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이 문제들이 그냥 거짓되고 실속 없는 그런 허무맹랑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았을 때에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타당한 그러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만나면,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나도 쉽게 주저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민족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처럼, 근심했던 것처럼, 주저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 두려움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민족을 보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 이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건져내 주신, 구원하신 바로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지금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그저 말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지금껏 너의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곳곳에 새겨놓으신 은혜의 흔적들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며 그들에게 기억하라고 말한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결코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어떠한 통치자들보다, 세상의 어떠한 권세자들보다 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계심이라.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디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나의 삶의 터전에, 나의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과거에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일하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그것이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크고 높은 산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와 어려움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큰 산을 넘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을 조금씩 쫓아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곧바로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것을 곧바로 다 주시면 좋겠어요. 조금씩 주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급하게 내쫓았을 때 그 땅에 들짐승이 번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그 땅에서 이 들짐승으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그 땅을 조금씩 주신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2번이나 반복해서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때때로 그분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당장의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아무런 변화와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옳으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2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자신들보다 강하고 자신들은 가나안 민족보다 약하다라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가나안 민족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놓인 것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너머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앞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두려움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